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안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그 일을 계속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계속 이어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학자는 이 두 가지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참 재밌게 연결하셨는데요. 지리적인 변화, 그 장소의 변화로 아주 통찰력 있게 설명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났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에서 끝났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희년이 나를 통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4장이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이 끝나는 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24장 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 떠나신 다음이거든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지점이고 역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의 흐름이죠. 자, 이제 마지막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막바지 여정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한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목적지가 나와 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탄 것입니다. 자, 이 배를 인솔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 이 사람이 이 전체 그 여정을 인도하는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우리가 좀 익숙하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아구스도로 번역했는데, 그럼 그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말이냐? 이 존엄한 자다, man of dignity,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 시저, 그는 존엄한 자다 해서 불렀던 호칭이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 그 아구스도 부대를 맡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직속에 소속되어 있는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배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배에 타고 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타고 가 있었고요. 또 이 배에 다른 죄수 몇 사람들도 타고 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사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배를.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이동했다, 우리가 여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누가가 직접 이 배를 타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27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갔다가 저 지역을 갔다가 이 섬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돌렸다가 우리한테는 별로 신기하지도 않은, 흥미롭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누가는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향하는 배를 지금 타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의 심정,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로마의 심정은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로마로 향하는 그 배를 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 기대감, 흥분, 설레임 이런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는 바울이 반드시 가고 싶은, 바울이 비전으로 삼았던 그 종착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로마서라도 차라리 써서 사람들한테 보냈죠. 지금 이 상황을 로마서를 이미 기록하고 보낸 이후에 여전히 로마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때였고요. 또 주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2년 전 시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때 이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다. 바울의 마음에 기대감을 부풀려 오르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침내 이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로 간다, 로마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딱 배를 탔으니까 한 번에 로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그 태풍의 이름입니다. 그러한 큰 태풍, 한글 성경에는 광풍이라고까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태풍이었는지 그 풍랑이 갑자기 그 바다 가운데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 켄터키 지역에 아주 토네이도가 크게 불어닥쳤죠. 그래서 저도 뉴스나 또 사진, 신문으로 좀 봤는데 얼마나 한번 휩쓸고 간 자리가 집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연의 힘 앞에 참 인간의 힘이 얼마나 작은지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그럼 바울이 탄 배가 글쎄 저는 그 토네이도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폭풍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누가가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따라가 보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 자, 그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자, 배가 바람의 힘을 버틸 수 없어서 스스로 배의 그 항로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이런 대로 그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가 설명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내려가시면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람들이 뭘 자꾸 버리죠. 뭘 버립니까? 이튿날 때에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다 버렸다. 여러분 항해할 때 필요한 기구들이, 중요한 기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원들이 본인 손으로 그것들을 다 바다에 내다 버릴 정도로 그만큼 지금 위태로운 겁니다. 배 안에 짐을 하나라도 줄여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절 그 다음 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풍랑이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열 나흘 14일 동안 이 풍랑이 계속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주 동안 이 풍랑이 배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 14일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배를 타보신 분 있으세요? 그 작은 배. 여러분 한밤중에 그냥 잔잔한 바다도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리저리 흔들리고 뭐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시간인데요. 근데 여기 특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항로를 잘 추적해주는 그러한 전자 시스템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배가 뭘 보고 갑니까? 해를 보고 별을 보고 갑니다. 그걸 잘 계산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방향인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더 가야 하는지 그거 보고 이제 선원들이 계속 항로를 맞췄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시면 21절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21절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며칠 동안 지속됐다고 그랬죠? 14일 동안 지속되는 폭풍 속에 여러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조금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음식을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이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그럼 먹지 못했을까? 아마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뱃멀미가 심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를 않은 것이죠. 먹으면 토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뭐 입덧했을 때 그러한 경험을 기억하시면 아무리 음식이 다 있어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흡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드린 이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 했을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14일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으면 다 토해내고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 탈진한 그런 시간이 14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바울이 중심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가까이 오셨던 그러한 장면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가려고 하는 길이 계속 막혔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발걸음을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지역이 음란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지 그 믿음의 대장부인 바울조차도 심히 두려워하고 떨 정도로 두 발이 벌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도시 안에도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아주 까다로운 그런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바로 그날 밤 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폭풍 때문에 14일 동안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밤중에 흔들리는 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풍랑 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울은 그 말씀 붙잡고 여전히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탈진해서 다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다 좀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이 거세고 배가 흔들리고 주변이 캄캄하고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람이 조금이라도 잦아져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좀 묵상하면서 세 가지 정도 좀 중요한 주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요. 그럼 바울이 탄 배에도 풍랑이 닥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도 풍랑이 닥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로마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로마를 향해서 떠난 배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향하고 있는 그 배에도 풍랑이 일고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선지자였는데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였죠. 요나.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왜 폭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이리 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 가지 않고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되돌리시려고 풍랑을 보내셨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로마로 향해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적지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있는 그 배 속에도 그 길에도 풍랑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만이었습니까? 여러분, 폭풍은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배에도 닥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도 폭풍이 닥쳤고,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고 이러한 풍랑 가운데 참 많은 그러한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다음 장 28장에 가면 바울이 가까스로 풍랑에서
탈출해서 그 섬에 도착하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에 도착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그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뭔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독사에 물려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원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아,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이 사람은 큰 범죄자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아, 풍랑을 만났다? 아,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가 이제 그런 논리인데요. 근데 바울의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에도 풍랑이 닥쳤으니까요. 왜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데요. 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풍랑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그럼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풍랑의 사건으로 누가가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역시 동일하게 확장되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방해 공작도 똑같이 거세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반대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조롱합니다. 이 직전에는 로마 총독이 바울을 무시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적들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바로 로마로 가는 그 항로 가운데 길을 막고 있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센 폭풍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는, 적수가 안 되는 폭풍입니다. 당대 최고의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로마 군인들,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인솔하고 있는 배이지만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무기 버리고 짐 버리고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만큼 이 인간의 모든 것보다 더 압도적인 그 세력이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마지막 적인데, 그 광풍이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를 깨 부숴버리고 그리고 바울을 그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일전이 지금 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계속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폭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배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이게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너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죠. 로마 군인들도 어찌할 수 없고 그 드센 그 선원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풍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일행들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을 보좌하기 위해서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 누가를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지만 이제 믿음의 역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2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혹은 불어닥치고 있는 그 풍랑에 본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본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에 뿌리를 분명히 내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배, 오늘 배 얘기이기 때문에 배에 보면 지금 밑에 이 바다 밑속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닷이라고 그러죠. 닷. 영어로는 앵커라고 합니다. 이거 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배가 바람에 이끌리거나 혹은 물결에 휩싸여서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뿌리를 이 밑바닥에 내리는 것이 닷입니다. 닷. 그럼 바울이 탄 이 배에도 분명히 닷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닷조차도 월크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 이 유라굴로 광풍이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잡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 뿌리 내렸던 말씀의 닻이었고 믿음의 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 닻을 든든히 내렸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영혼의 닻, Anchor of the Sou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의 이미지를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튼튼하고 견고한,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닻이 무엇인가? 휘장 안에 들어가셨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임마누엘 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영혼의 닷, Anchor of the Soul,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여러 죄수들, 여러 선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처럼 높이 올라가는 그 높은 파도나 아니면 깊이 내려가는 그러한 물결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쭉 살펴봐왔던 그 모든 내용들, 때로는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때로는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여러분 때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 사이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한 긴장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도 닥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목적지로의 여정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깊이 뿌리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다른 데 뿌리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에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래서 바울처럼 누가처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풍랑 가운데 이 믿음으로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